이렇게 인사 나눌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멕시코 선교 가잖아요. 여러분에게 멕시코 말 한 단어를 문장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te ama mucho. 무슨 뜻일까요? Jesus loves you much. 그죠? 그러니까 우리 다시 인사 나눌 때 우리 선교 같다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te ama mucho. 어떤 분은 무초만 잘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te ama mucho.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사랑의 하나님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얼마 전에 제가 TV를 봤습니다. TV를 봤는데 거기에 다이어트 100일 프로젝트라는 프로그램이 나오더라고요. 뭐냐면 그 전문 강사들과 트레이너들이 모여가지고 어떤 사람의 이제 비만이 있는데 그걸 100일 동안 도와줘서 그것을 치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6명을 뽑는 거예요. 근데 6명을 뽑는데 600명이 온 겁니다. 더 왔는데 잘랐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600명 중에 13명을 뽑았습니다. 그 중에 다시 6명을 뽑는데요. 그래서 그 13명을 가지고 먼저 1박 2일 동안 그걸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 가지 뭐 식이요법이라든지 어떻게 하는지를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서 심리 치료하는 것 중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어떤 게 있냐면 사람마다 방에 들어가서 거울을 봅니다. 그래서 그 거울을 보면서 자기의 장점을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원자들이 13명의 지원자들이 한 사람씩 들어갔습니다. 어떤 분이 딱 들어가더니 거울을 딱 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울아, 참 오랜만이다. 자기 자신을 보면서 야, 너 참 오랜만이다. 30년 만이구나.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30년 동안 거울을 본 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랜만이라고 30년 만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분이 딱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딱 거울을 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참 미안하다. 너에게 장점이 있는데 내가 맨날 단점만 보고 살았구나. 그런 눈물을 글썽거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은 딱 들어갔는데 눈을 딱 감는 겁니다. 거울을 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얘기를 해야 되는데 계속 거울을 안 보고 이렇게 막 주저주저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원래 거울을 안 본대요. 그러니까 세수하고 나서도 거울을 안 본대요. 이렇게 딱 세수하고 나니까 그 다음 눈을 감더니 딱 뒤를 돌아서 수건을 얼굴에 닦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 너무 힘든 거예요. 결국에 손을 들었습니다. 이건 뭐냐면 내가 그 말하는 걸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와서 그 사람을 데려가는 거예요. 데려가면서 그 사람이 물어봤습니다. 왜 그 눈을 뜨고서 보지 않았냐고 대답하더라고요. 너무 힘들다. 그래서 제가 그 거울을 깨버리고 싶었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이분들이 그 비만 때문에 깨어진 자아상을 가지고 있구나. 자신에 대해서 정말로 사랑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좋아하지 못하는 그런 깨어진 자아상, 그런 걸 가지고 있구나. 더 나아가서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많은 현대인들이 있는데 그 현대인들이 자기에 대해서 만약에 생각을 한다면 어떻게 생각을 할까? 정말 과연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을 좋아하고 자신을 존중할까? 아니면 꼭 비만이 아니더라도 이런 사람들처럼 깨어진 자아성을 가지고 있을까? 제가 궁금해졌습니다. 제가 궁금하면 가만히 안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실험하기를 원해요. 여러분이 실험 대상이십니다. 자, 여러분 일주일 동안 생활하시면서 남에게 옆에 있는 분에게 사랑한다고 축복한다고 말해보시는 분들 있어요. 일주일 동안 살아가시면서.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일주일 동안 사시면서 남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들어보십니다. 정말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말을 들어보십니다. 부럽습니다. 오늘 말고요. 그죠? 오늘 그다음에 안 되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생각할 때 정말로 자신을 좋아하시고 자신을 사랑하시고 자신을 존중하시는 것. 이게 우리 자아입니다. 그죠? 헨리 나우엔이 쓴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요, 프레드라는 청년이 나와요. 헨리 나우엔이 예일 대학에서 교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뉴욕타임즈 기자인 프레드가 찾아왔어요. 청년입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하는데 헨리 나우엔이 열받았대요.
왜 열받았느냐? 인터뷰하는데 성의를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뭐 자기에 대해서 관심도 하나도 없고 그 인터뷰하는 내용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그냥 의식적으로 아니면 그냥 해야 되니까 습관적으로 하더라 이거죠. 기분이 나쁘다. 인터뷰하러 왔는데 관심은 없고 그냥 써서 의무감으로 하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기분이 상했대요. 근데 이분이 이제 다 끝나고 갈 때 고맙습니다 라고 형식적으로 인사하고 땡큐 하면서 가니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불렀어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당신은 이 직업을 좋아합니까? 안 좋아한대요. 왜 그 직업을 하고 계십니까? 돈 때문에. 근데 그때 굉장히 마음에 한편에서 들려오는 그런 강한 감동이 있었다는 겁니다. 뭐냐면 이분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정말 이분 안에 무언가 하고 싶은 강한 열정이 있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그렇게 생동감이 없고 열정이 없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자기에 대해서, 일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워요. 그래서 그분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이 정말로 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소설을 쓰는 거예요. 근데 못 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헨리 나우엔이 그 사람을 붙들어서 10여 년 동안 도와줍니다. 경제적으로 도와주고요. 영적으로도 도와줘서 자기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줘요. 근데 그 사람을 도와주면서 그분에게 헨리 나우엔이 프레드에게 계속해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1장 말씀이에요.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7장 3장 10절 시작. 3장 10절 시작.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십니다. 저 말씀을 전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뭐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에 대해서 기뻐하십니다. 이것을 전하고 싶었다. 그래서 계속 전했습니다. 어떻게 된지 아세요? 나중에 이 프레드가 정말로 이 꿈을 가지고 그 모든 것을 해서 자기의 행복한 결혼 생활과 행복한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어린아이들 위한 2권의 책을 썼습니다. 이제 새벽이면 일어나서 소설을 쓰는 거예요. 전문 작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가 진정한 자기 자신을 발견한 겁니다. 삶이 확 뒤바뀌진 거예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거기에 뭐가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저 말씀이 있었다. 그 계속 전해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똑같이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어요. 그가 놀라운 삶의 변화를 체험해서 그것을 견딜 수 없어하는 그러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누군지요? 바로 베드로입니다. 한번 말씀 보실까요? 13절 오늘 본문 말씀 13절 말씀 시작.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본래 배운 것이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리고 그들은 그 2사람이 예수와 함께 다녔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아멘. 지금 원래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떤 사람인지 보죠.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본래 배운 것이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게 원래 베드로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배운 것이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바뀌었다고요? 어떻게요? 담대하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모습을 그들이 발견했습니다. 이거를 원어로 살펴보면 더 자세히 알 수 있어요. 그 변화를요. 원어로 보잘것없는 사람이다. 이 말은 이디오테스예요. 그 뜻은 뭐냐 하면 평범한, 그리고 배운 것이 없는 그런 뜻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 어떤 뜻이냐면 자기만을 위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평범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어적으로 내가 보잘것없는 이라는 말에는 이디오테스라는 말은 자기만을 위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됐다고요? 담대히 말한다. 이 말을 원어로 살펴보면 팔레시아입니다. 팔레시아라는 뜻은 이거 말하는 것처럼 자기가 자신 있게 담대하게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종은 할 수 없고 자유인, 시민들만 할 수 있는 자격입니다. 그죠? 그 당시에 아무나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발언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자리에서나 공적인 자리에서나 종교적인 자리에서 기탄 없이 말할 수 있는 것은 자유인이에요. 또한 권위자입니다. 어떤 변화가 있었다고요? 평범한 사람에서 권위가 있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디오테스에서 팔레시아로 바뀐 거예요. 우리 말씀을 따르면 어떻게 된 거죠? 고기 잡는 사람에서 뭐요? 사람 낚는 사람으로 바뀌었다. 알다시피 베드로가 처음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고기 낚는 어부였잖아요. 베드로가 살고 있는 것이 어디였습니까? 갈릴리 베세다입니다. 베세다의 뜻은 어부들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 거부들만 살고 있는 겁니다. 고기만 잡고 있었어요. 그죠? 베드로도 고기 잡고 그 형제 안드레는 뭐 했죠? 고기 잡았습니다. 친척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뭐 했죠? 다 고기 잡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고기를 잡고 죽을 때까지 고기를 잡고 아버지도 고기를 잡았고 자기도 고기를 잡았고 내 그런 자손들도 다 고기 잡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평생 고기 잡다가 끝나는 삶을 살았어요. 근데 이것이 영적인 의미로 보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바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만 위하여 살았다 삶입니다. 오늘 고기를 잘 잡으면 잘 먹을 텐데 못 잡으면 어떻게 하나 날마다 그런 가운데 살아갔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놀랍게 그 마지막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런 삶은 어떻게 된다고요? 빈금. 여러분 우리가요 이 땅에서 열심히 먹을 것을 위해서 입을 것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그 마실 것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면 열심히 심었으니까 여러분 더 좋은 것 먹을 수 있습니다. 있겠죠. 더 좋은 것 맛있는 것 마실 수도 있고 좋은 것 입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정말로 먹을 것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서 맛있는 것 많이 먹을 수 있습니다.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아셔야 되는 것은 인생이 끝나는 그 순간에 우리의 그물은 어떻다고요? 비어있어요. 그런 삶의 마지막은 빈 그물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을 낚는, 고기를 낚는 어부에서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바뀐 거예요. 팔레시아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삶을 살게 되죠?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것도 수제자가 돼요. 그리고요,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리더가 됩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돌아오며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감당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위대한 그리스도인 중에 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부를 때 우리 새로운 전도사님 이름이 뭐라고요? 왜 피라라고 붙였을까요? 피터처럼 살라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살라는 겁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그러한 인물이 된 겁니다. 놀라운 일이 변한 거예요. 여러분 평범한 사람에서 보잘것없는 사람에서 담대히 말하는 사람으로요. 고기만 낚는 사람에서 사람을 낚는 사람으로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하는 사람에서 뭐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러면 어떻게 이러한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비결이 뭘까요? 13절에 나와요. 한번 보실까요? 자, 마지막에 뭐죠? 그들은 그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다녔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베드로가 그런 놀라운 삶의 변화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가 함께 계셨습니다. 그래서 늘 제가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은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말씀이 함께 있었다는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 베드로가 그것을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놀라운 사람으로 위대한 그리스도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이 뭐죠? 그게 요한복음 1장에 나오잖아요. 42절 보실까요? 요한복음 1장 42절. 자, 시작. 그런 다음에 시몬을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말씀하셨다.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로구나. 앞으로는 너를 게바라고 부르겠다. 게바는 베드로 곧 바위라는 말이다. 아멘. 베드로가 원래 뭐였다고요? 시몬인데요. 뭐라고 부르시겠다고요? 게바, 베드로. 뜻은 뭐라고요? 반석입니다. 그냥 고기 잡는 평범한 어부 시몬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너는 이제부터 뭐요? 반석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그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베드로가 반석입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제 잡히게 될 텐데 내가 잡힐 때 너희들은 다 도망갈 거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딱 일어서서 얘기합니다. 예수님
다른 모든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도 나는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예수님이 잡히시니까 세 번이나 부인하는 거예요. 나 몰라요. 나 몰라요. 모른다니까요. 세 번이나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반석입니까? 흔들린 갈대예요.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반석이라고. 그리고 예수님 믿어주셨어요. 반석이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초대교회에 교회를 세우는 반석이 됩니다. 그리고 죽음 앞에서도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말씀이 있습니다. 또 하나, 왜 베드로가 바뀌었을까요? 그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우리 본문 말씀 보실까요? 14절이요. 14절. 자,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병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들 곁에 서 있는 것을 보고는 아무 트집도 잡을 수 없었다. 놀라운 게 이겁니다. 베드로 곁에 원래 누가 있었다고요? 예수님이 계셨고요. 지금은 누가 있다고요? 병 고침을 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을 베드로의 능력으로 고칠 수 있습니까? 없었습니다. 어떻게 고친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잖아요. 뭘로 고친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친 거예요. 이 사람이 그 능력을 증거해주는 증인입니다. 베드로에게는 두 가지가 있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었어요. 우리 마태복음 보실까요? 마태복음 16장 19절입니다. 베드로가 받은 능력이 무엇입니까? 자, 16장 19절 시작.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할렐루야. 뭘 주신다고요? 천국 열쇠를요. 그래서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거라는 거예요. 네가 기도하면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나타내 주시겠다는 그 능력을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그 능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에게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났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주셨습니다. 뭘 주셨다고요? 우리에게는 말씀이 있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한번 말씀 보실까요? 우리 시편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2편 7절 8절. 자, 시작. 나 이제 주님께서 내리신 칙령을 선포한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내 아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내게 청하여라. 문 나라를 유산으로 주겠다.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너의 소유가 되게 하겠다. 아멘. 첫 번째로 하나님은 7절 말씀처럼 우리에게 뭐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를 낳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굴까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낳으신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하나 뭘 주셨죠? 능력을 주셨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뭐요? 청하면 구하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말씀과 우리에게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이디어테스로 사시겠습니까? 팔레시아로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담대히 말하는 사람으로 사시겠습니까? 고기 잡는 사람으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사람 낚는 사람으로 사시겠습니까? 아직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만 위하여 살아계시겠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과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것도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800년대에 한 평범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술과 노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14살 때 갑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날 새벽 2시까지 노름했습니다. 도박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일어나서는 술집에 가서 술을 마셨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리고 16살이 되니까 여행을 갔습니다. 아버지 돈 훔쳐가지고 여행을 갔어요. 쓰다 보니까 다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무전 취식하다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갔어요. 그러니까 16살 때 도둑들과 강도들하고 자기가 함께 지냈다 이렇게 써있어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친구와 함께 어떤 가정에 토요 기도 모임에 참석을 했어요. 딱 참석을 해보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기는 그때 난생 처음, 태어나서 처음으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을 봤대요. 그걸 본 겁니다. 기도의 능력을 시험했겠죠. 그 다음에 기도가 끝나니까 성경 한 장을 읽어주고 인쇄된 설교문을 읽더래요. 그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임이 끝나고 돌아오면서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이제까지 내가 가지고 있고 누렸던 것 중에 이렇게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만족시키게 한 것은 없었다는 거예요.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계속 갔죠.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쁜 친구들 다 끊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술과 거짓말하는 습관을 버렸대요. 날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계속해서 그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너무 행복한 겁니다. 너무 만족스러운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친구들에게 전했어요. 그 친구들이 깜짝깜짝 놀라는 거죠. 그죠? 이제까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는데 다 놀라는 거예요. 근데 계속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아서 자기 형하고 아버지에게도 편지를 썼어요. 아버지,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데 너무너무 좋습니다.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너무 만족합니다. 라고 편지를 보냈는데 답장이 왔는데 분노에 가득 찬 답장을 받았대요. 그런데 이해를 못하신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이제 불쌍한 고아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의 고아들을 도와서 옆에 있는 집을 빌려가지고 고아원을 했어요. 그리고 더 고아들이 많아지니까 300명을 위한 고아원을 설립했습니다. 그래서 더 고아들이 많아지니까 400명을 위한 고아원을 또 옆에다 지은 거예요. 더 많아지니까 또 다시 300명. 도합 몇 명일까요? 1000명 넘는 고아들을 위한 고아원을 지었습니다. 그들을 매일 먹인 거예요. 25년 이상이요. 그리고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했습니다. 수많은 아이들이 주님께로 돌아가게 된 거예요. 그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누구의 얘기인지 아시죠? 누구죠? 조지 밀러예요. 근데 놀란 건 뭐냐면 이 조지 밀러가요. 여러분, 왜 고아원을 세웠냐? 단지 고아들을 돕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왜 세웠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지금도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데 그분이 정말로 좋은 분이시고 그분이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는데 그것을 증명하길 원한다. 왜요? 친구들에게 전하잖아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말하는데 못 믿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형에게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못 믿는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보여줘야 되겠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사용하셔서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이들에게 보여주십시오. 이 사역을 통하여 그것을 보여주십시오. 하기 위해서 고아원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고아원을 운영하는 동안 수십 년 동안에 다른 사람에게 손을 벌리지 않고요.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빵이 없습니다. 빵 주세요. 빵 주시오. 우유 없습니다. 석탄이 떨어졌습니다. 돈이 떨어졌습니다.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기도하면 날마다 그 기도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응답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수십 년 동안에 그 아이들을 굶기지 않고 먹였다는 거예요. 수많은 영혼들을 아버지께로 인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조지 밀러가 자서전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놀라운 일들이 나니까 이루어졌다고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라고 말하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써봤어요. 조지 밀러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실은요, 어렸을 때 제가 조지 밀러보다 더 나은 것 같아요. 조지 밀러가 14살 때 뭐였습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뭐 했다고요? 도박하고 술 마셨어요. 좀 그것도 나아요. 그죠? 16살 때 뭐라고요?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저 지금까지 감옥 한 번도 안 들어갔어요. 그죠? 여러분보다 더 낫습니까? 조지 밀러가? 여러분 혹시 14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런 적 있으세요? 여러분 혹시 감옥에 들어간 적 있으십니까? 무전 지식 때문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게 그겁니다.
평범한 사람이지만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됐죠? 말씀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자녀인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요, 살았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시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것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응답하시고.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것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너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건강해도요, 건강하지 못해도요, 그리고 성공해도요, 성공하지 못해도요. 여러분, 저같이 잘생겨도, 그리고 그 누구처럼 못생겨도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똑똑해도 무식해도 사랑하십니다. 제가 왜 기뻐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왜 감사하는지 알아요?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제가 부족하고 연약해요. 근데 하나님께 저는 여전히 잘해요. 하나님 언제나 붙들어 주시고 그때마다 힘이 되주세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조직이 실수하고 부족한데, 전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다른 조직에 들어왔는데 저희 교회처럼 이렇게 실수하고 부족하는데 남아있을 수 있을까요? 당장 잘리죠.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살아요. 왜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남편과 아내가 우리를 떠나도, 우리의 부모가 나를 버려도, 우리 자녀들이 나를 버려도요, 내가 사랑하는 그 친구들이 나를 버려도요, 하나님은 안 버리세요. 우리와 동행하시며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환난이 와도, 공고가 와도, 핍박이 와도, 그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것을 끊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믿으십니까? 사랑하세요. 기억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어떤 존재라고요? 고배롭고 존귀한 존재.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존재예요. 얼마만큼 사랑하신다고요? 예수님을 주실 만큼 사랑하세요. 예수님만큼 귀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 우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대하게 쓰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 능력을 가지고 사용하기를 원하실 거예요. 우리만 천국 가는 게 아니라요, 이 땅에 수많은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 아버지가 없는 사람들이 있죠. 영적인 아버지가 없어서 지금도 고통받고 신음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기에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만 보면 가슴이 터집니다. 그들에게도 아버지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들도 아버지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이 행복을,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가 원하십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영혼들을 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위대한 사명을 맡기신 거예요. 그 영혼을 구원하며 천국을 향해 함께 나아가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이미 충분한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기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이 모든 일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믿는 게 뭔지 아세요? 저는요,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께서 선한 일을 시작하셨고 그분께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보잘것없고 우리는 연약합니다. 뭐 저만 실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다 실수해요. 다 넘어집니다. 근데 제가 믿는 것은 제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제 밖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분이 위대하시고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걸 마찬가지로요. 저에게만 있겠어요? 조지 밀러에게만 있겠어요? 베드로에게만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영적인 눈을 들어서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
지금도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여러분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로, 위대한 자녀로 우리 모두가 쓰임받기 바랍니다. 저는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얘기한 것처럼 조바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왕 이루실 거 빨리 일어나길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여러분이 그렇게 그 위대한 발걸음을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지난 금요 철야 예배에 나갔는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예수님이 아니면 누구를, 내가 아니면 누가, 지금이 아니면 언제, 무엇이죠? 지금이 아니면 언제 하시겠어요? 정말로 이 시간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풍성한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자녀라고요?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위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위대하시니까 우리는 위대한 자녀입니다.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이상 이디오테스에서 머물지 말고 팔레시아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고기 낚는 어부로 머무르지 말고 사람을 낚는 어부로 나아갈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중요하지만 거기서 머무르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함으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지 우리가 받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있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믿음 가지고 찬양하기 원합니다.